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이후로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 많은 가정들이 나오죠. 우리가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때 아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또한 한나의 가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죠.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가문이 되고 지파가 되고 또 한 나라가 되고 열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가정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애환과 또 행복, 불행 또는 자녀 문제, 모든 인생의 사건들, 가정에 있는 일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의 가정들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가정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정들의 문제 또 아픔, 슬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셨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죠.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를 만나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야이로의 가정을 찾아가시고 또 아들이 죽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나인성 과부의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습니다. 오빠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가정을 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결국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6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원래 이 책은 룻기죠. 그런데 룻의 가정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개 그 가정 이야기하면 가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죠.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한 이유는 이 나오미는 그 가정의 아내이고 또 엄마이고 시어머니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떤 책보다 귀하고 귀한 그런 책이 바로 이 룻기이죠.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사사기처럼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사무엘, 상하서나 역대서에 나오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룻기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모압 국경에서 고부간의 사랑의 드라마는 성경의 어떤 책보다 우리에게 가슴을 여미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1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며느리가 자부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그럼 이 룻기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이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 룻의 그 사랑과 순종, 또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후에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후대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해피엔딩이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룻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룻기 바로 앞장이 이제 사사기인데요, 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한 규례와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행하니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좀 살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또 좀 지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사시대 때 당연히 흉년이 들 수밖에 없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 중에 가장 큰 흉년이 뭘까요?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도리어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풍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말씀도 보지 않고 또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으면 더 무서운 영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흉년을 만나도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고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럴 때 영적인 풍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육적인 풍년도 여러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과 떡집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 됩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향인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모압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의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그러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압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때로는 흉년을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려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2절에 보면 그 집안의 가장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엘과 멜리크라는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이름이 벌써 그런데.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희락과 기쁨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남자와 희락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흉년을 만나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뭔가 컨셉이 안 맞죠?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럝이었어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럝이라는 뜻은 쇠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경건하고 멋진 그 모습이 아니라 병약하고 쇠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힘들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부르짖지만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병약하고 쇠약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흉년 가운데 죽어가는 자식들을 볼 수 없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보니까 다 죽고 맙니다. 5절에 나오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나오죠. 살기 위해서 간 땅에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 가장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원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떡집, 에브랏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풍성한 찬송이 나오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와도 예수님만이 나의 떡이고 찬송이 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의 흉년을 피할 줄로 믿습니다. 혹 흉년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모압으로 피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있었다면 육적으로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들이라도 분명 풍성하고 찬송의 떡을 먹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사랑스러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선택하지 않고 모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가정에는 슬픔과 아픔과 더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흉년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는 것이죠. 3절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지금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큰 흉년이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어요. 가족이 4명인데 1명이 죽고 몇 명 남았습니까? 3명이 지금 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난을 오고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죽다니. 그래도 집안의 대를 이어갈 이제 두 아들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때요? 사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걷죠. 근데 성경은 늘 성경의 관점은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은 것에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죽은 사건은, 가장이 죽은 일은 엄청 큰 일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보세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지만 누굴 남겨두세요?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시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죄와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을 지켜갔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의 남은 자들이고 우리 교회의 거룩한 씨고 또 우리 민족을 살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것을 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흉년을 맞이했더니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그들이 모압 땅에 갔습니다. 풍성한 찬송의 떡집인 그곳을 버리고 이방 땅에 그들이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4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나오미는 여전히 무엇을 선택했냐면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10년을 그곳에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선택을 하죠. 아마도 이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이 아들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뭐 본인도 상심이 크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방 며느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선택이고 처방이죠. 이 처방은 길어야 10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모압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법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앞에서 아버지가 죽었죠.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둘이 죽게 됩니다. 3절에도 나왔고 오늘 5절에도 나오지만 지금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는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5절에도 그 아들들이 죽었는데 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이 여인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남편 뒤에 남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것이 너무나 큰 일인데 죽은 것보다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냐면 남은 것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거기엔 소망이 없죠. 잃어버린 건 말 그대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남은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또 남은 희망 가운데 일어날 여러분 동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사업을 하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건강이 남아있고 우리의 자녀가 남아있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남아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뭐 다들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잃은 것도 많이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도 주잖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막 돈을 줍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죠 그러더니 막 통장으로 막 돈을 넣어줘요. 우리 좋은 나라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금도 많이 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남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을 바라볼 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그 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중간에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지금 이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전에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이 모압 땅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그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었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떠나는 거예요. 안 들리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오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처럼 즐거움과 희락으로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 고난을 헤쳐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흉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나오미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그는 불평하기보다는 남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늘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을 떠나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7절 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은 모압입니다. 그곳에서 나오게 돼요. 모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풍성한 찬송의 떡집인 그곳으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나오미의 인생에 드디어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전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있을 때, 흉년의 때도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십니다. 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기까지, 가정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안 돌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100%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제는 다짐하지만 오늘은 또다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옳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오미의 가정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돌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혹이나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세요. 1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도,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도,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혜로 또 의로 또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인도하고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나오미가 고통의 땅, 원망의 땅, 죽음의 땅인 모압을 떠나서 풍성한 찬송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이 역전을 경험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해피엔딩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여러분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을 생각하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오미의 가정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흉년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풍년으로 바꾸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찬송의 떡집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